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신앙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또 맥없이 퇴짜를 맞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면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순종이라는 조건입니다. 기도가 이 순종의 계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 고집과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 기도할 때 진실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살아있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이죠. 혹시 주인이 왜 내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실 것이라고 말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정말 그곳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냐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내 나귀 새끼처럼 끌고 오라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또 주인이 나설 때 주께서 쓰실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으로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와 순종할 때 역사하는 능력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맹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한복음은 첫 장 첫 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예수님께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맹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앞뒤를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의 신앙에 맹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진리가 아닌 것, 불의한 말에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맹종해서도 안 됩니다. 살인하라, 거짓말하라, 당연히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따르면 내 전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맹종할 이유가 충분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보니 정말 그곳에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나귀를 풀어 끌고 가려는데 거기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해 주었더니 가져가기로 허락하는 겁니다.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묻는 말까지도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아무 문제 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맹종이라도 못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또 하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실현되는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복된 삶이 여러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겨워도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때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태리의 경제학자 이 빌프레드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세금 제도와 관계없이 그 나라의 20%의 인구가 그 나라 재정의 80%를 담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세금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이론을 이 파레트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20%의 세일즈맨이 80%의 보험을 판다는 겁니다. 20%의 책 분량이 80%의 내용을 전달하고 20%의 어부들이 80%의 고기를 잡고 20%의 성도들이 80%의 헌금을 드리고 20%의 정치가들이 80%의 지지 투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20의 80 법칙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의 역사도 성도들 전부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교회 안에 20%의 헌신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새벽기도도 그렇습니다.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평균을 내보면 약 20%의 성도들이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20%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순종을 아는 사람이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을 통해 실현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